할렐루야. 오늘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보아야 될 본문 중에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 역시도 감동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해와 어려움의 기회를 타서 자기 집만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사마리아의 반대로 말미암아 중단된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었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을 하겠냐고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급한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중요한 것을 결국은 놓치게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생명과 신령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그쪽을 긴급한 것으로 여기고 아니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채워지는 것이 없는 그 현실, 그것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을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의 선지자는 단 4개월만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다른 선지자들은 일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회개를 부르짖고 우상숭배와 모든 악한 탐욕, 악습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죽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향하고 말씀에 대한 결실, 성과를 내야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해내는 일로 학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학계 선지자는 부흥사와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평생토록 신실하게, 뜨거우면 좋겠지만 결코 식어지지 않게 교회를 잘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흥사들은 어느 시기에 그 교회에 필요한 때 와서 성도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게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지요. 제 어린 시절에 부흥회라고 하는 걸 참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부흥회는 좋은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뜨겁게,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도 받았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참 즐거운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좀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학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꼭 등장을 시키는 말씀이고, 부흥사들 역시도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집만 짓고 성전은 짓지 않느냐 하면서 예배당 짓는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학계서가 말하고 있는 의미와 그 무게 중심이 자칫 인간 중심으로 호도되어지고 변질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참 인식이 안 좋게 지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를 거의 안 합니다. 21년 동안 딱 우리 고병동 목사님 모시고 2박 3일 부흥회를 했던 것, 그것이 전부였고, 지금까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랑, 교제, 우리의 신앙은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인격적인 감화와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일궈왔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분명히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학계가 바벨론에서 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시절에 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 다니엘과 사드락 또 에스겔처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학계의 나이는 지금 노인입니다. 대략 제가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전에 유다에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처럼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장 3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추측을 해보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중단이 되었지만 성전 지대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에 성전과 수룹바벨이 지금 주도해서 그 지어야 되는 이 성전은 그 크기나 규모가 훨씬
작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 선지자도 역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비교가 되는 모습으로 학계 선지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견해이지만 최소한 80은 넘은 사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의 무력함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을 놓친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사람이 그 시대의 부흥사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독려해서 깨워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그 막중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를 제대로 먹는다면 어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는 먹지만 철이 없다면 그냥 몸에서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에서 나이를 먹었지만 노인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에 부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의 후예였던 여호수아, 그가 한 40세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모세를 보좌하고 그 기라성 같은 시절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던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모세가 죽을 무렵에 80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한 30년, 110세가 될 때까지 백성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엄청난 가나안 땅에 무서운 군대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독려하는 그 시대의 부흥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미적미적대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들을 무섭게 독려하고 백성들 역시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맞춰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서가 맞춰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 뒤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그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깨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무섭게 전쟁할 만큼 믿음의 용력이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싸움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당하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매맞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의 그 영적인 분위기, 사회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이 먹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반드시 사람은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관절의 나이가 있고 근육의 나이가 있고 피부의 나이가 있지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은 쇠약해져서 보잘것없어지지만 바르게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같은 시대 정탐꾼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을 기억하실 겁니다. 갈렙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치러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늦게까지 살아남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이 계속 1장에서 이어지는데 그때
헤브론 지역, 강력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정복을 못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의 나이 역시도 110세가 넘은 노익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저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우자, 나도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저 헤브론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이제 운니엘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렙 역시도 그 마지막 시대를, 그 노익장의 시대에 그 시대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름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학계 선지자 80이 넘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는 판벽한 집에 아름답게 안팎으로 꾸민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은 황폐하지 않느냐? 너희는 아직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살 것이냐?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살지만 너희가 농사하는 것들이 제대로 거둬지더냐?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를 않고 마치 구멍난 전대처럼 모든 게 새어가지 않느냐? 우선순위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운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이 먹는 것이 숫자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나이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육의 나이, 피부의 나이, 우리 이런 어떤 장기의 나이 다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탕 음식이 있습니다. 탕류 음식은 뜨거워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탕이 맛있다 그러면 탕이 식었을 때 먹더라도 맛이 있는 것이 진짜 맛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맛으로 실제 탕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까지나 다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미지근할 때도 있고 뜨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울 때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울 때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위를 항상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새벽입니다. 오늘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학계 선지자처럼 나이가 먹어도 결코 식어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식어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깨워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사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며 오늘 또 여러분의 손이 따뜻하고 여러분의 발이 헌신하는 일에 재빠르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는 젊은이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